안녕하세요. 2023년 교리 에센스 참여하러 오신 우리 남서은혜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4강 창조 제15문부터 17문까지를 함께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이명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 사역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5문, 제가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에 모두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창조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 안에 모두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암송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가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에 글씨가 잘 보이시죠?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태초라는 상태는요,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공허하고 땅이 혼돈한 상태,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땅이 형체를 가지지 않았던 상태가 바로 태초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시작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요. 반대로 세상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시작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경험하는 이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너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왔으며 누가 널 보내서 왔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존재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마우스에도 존재의 원인이 있죠.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또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데,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면서 자존적이시고 무한한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장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living thing,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요, 자, 봐라, 인간이 흙이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 흙이란 똑같은 어떤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은요, 먼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사람들은 다 낮잠 자고 있는 그 대낮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 그때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요, 가늠한 여인이었거든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자인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걷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우물물을 말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은 곧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절대적인 분으로 그분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고 내 지혜와 능력과 권력과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창조의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믿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무한하고 광활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또한 고백할 수 있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그저 이렇게 작게만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또 제사를 드릴 장작과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라의 태가 다치고 자기 자신도 생산의 능력이 떨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저랑 같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신 곳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즉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못 살리시겠느냐, 그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온 우주와 만물과 이 땅의 자연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 그 무한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막 뭔가 장비와 도구들을 다 가지고 노동력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있으라,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잘못되었는데 시편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여기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물이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이 말씀이 곧 나중에 누구입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동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상 그 대표성을 각각의 위격에 돌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제일 잘 볼 수가 있는 곳이 사도신경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죠? 창조 사역의 대표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은 구분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6일의 기간 안에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 안에 있는 글들이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어떻게 되었냐? 원래 물이 있었는데 그 물 가운데에 궁창, 하늘을 두셔서 그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땅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흩어져 가지고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있게 하셨고 또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 위에 짐승들을 만드셨고 동시에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셨고 완성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늘 우리로 하여금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또는 다큐멘터리나 어릴 때부터 배우는 과학책에 보면 이 지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런 것들을 단 6일 만에 창조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좀 스펙트럼이 나눠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이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고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지구의 역사가 한 6천여 년 정도 된다고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이 있어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세상이 오래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래되어 보이는 상태로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지구론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런 의미에서 이 한 날을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늙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도요, 이 지구가 약 20만 년 정도는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날,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데요, 이 요미 단순히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하루, 둘째, 셋째는 이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말이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빛을 마주셨고 일정 기간 동안 하늘을 만드셨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구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드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만드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6천여 년 정도 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힘든 게 이 진화론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긴 하는데요. 진화론에서는 이 지구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 과학학회에서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창조론은요, 믿음입니다. 증명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을 뿐이고 그렇게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창조론은 믿음의 영역이라 말하고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라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화론도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왜 지구가 46억 년 되었다고 할까요? 사실 그 전에는요 10몇억 년이라고 했고요, 한 7, 80년대 지나면서 24억 년이라고 했다가 더 최근에 들어서 46억 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은 항상 우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연히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돌과 같은 무기물이 생명체 같은 유기물로 진화되었고, 우연히 이 단세포가 다세포 생물이 되었고, 우연히 포유류가 나왔고 조류가 나왔고, 이렇게 말하려면 엄청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화론도 사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이 합당한 진짜 진리의 믿음이라고 믿어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이 세상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한 아름다운 창조, 완벽한 창조였다. 도덕적, 물리적으로 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인간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선한 곳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들,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을 봐라, 어떻게 신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죄, 이 죄가 만들어내는 비극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지구,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지금의 모습이랑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 모습이 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린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하늘에 만약에 이렇게 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온 지구에는, 지금은 우리 지구가 뭐 북극도 있고 뭐 아열대 기후성, 뭐 온대 기후성, 뭐 적도, 뭐 남극 이렇게 있지만, 아마도 그때는요 이런 구분이 없었을 거예요. 물에 의해서 태양빛이 들어가면 물에 의해서 온도가 아마 고르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온실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온 세계에 식물이 가득했을 거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아마 원시 지구에는 지금의 지구보다 훨씬 산소의 밀도도 높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뭔가 건강을 회복할 때 막 운동선수들은 산소 밀도가 높은 곳에 들어가서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자연스럽게 인간은 더 건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감마선이나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차단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인류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의 홍수 전까지 인류는요 평균 91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셈은 600세를 살고, 그 자녀인 아르박삭은 438세, 그 자녀인 셀라는 433세, 네, 그 이후로 뭐 464세, 갑자기 또 239세,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인류의 수명은 줄어들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진짜 확실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도 똑같이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그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고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됐고 남자는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는 데가 지금 10시 12분입니다. 저녁 10시 12분이고요. 일정이 있어서 지금 녹화를 하게 됐고 우리 같이 일하시는 집사님도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건데요.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 보시기에 그 심히 좋았던 지구의 모습은 이것보다도 훨씬 멋지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앞에 좀 말씀이 길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피조물, 즉 이 세상도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뭘 이렇게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요 완전한 상태가 되고,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극치에 이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데 더 이상 소멸되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주 완전한 아름다운,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그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완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가끔 어떤 철학자들은요 하나님은 스스로만 존재할 수 없기에,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 존재할 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좀 철학적인 말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완전하심과 영광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어항이 있고 물고기 기르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 물고기가 진짜 너무나 다양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존재하고 아주 형형색색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지고 여유가 많으신 분이다. 그럴 순 없겠지만 내가 만약 이 세상을 창조한다면 그냥 물고기 한 몇 종류, 뭐 짐승 몇 종류, 이 정도로 만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수없이 다양한 그 생물들을 이렇게 만드셔요. 그걸 보면서도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예술가적인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세상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즉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짓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문제는 죄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요 또한 이 세상을요 없을 무를 말하는 건데요, 무로부터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부터, 이것을 라틴어로는요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무언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만드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네. 아까 제가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 창조, 크리에이션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단어예요. 왜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냥 저는 이건 발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오직 하나님만 창조를 하실 뿐이고요, 사람은 발명을 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자, 한번 이것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요 내용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앉은 계신 곳에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15문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답은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 안에 모두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던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 사역에 대한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장로교 신앙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문. 네, 16문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답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멸하고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 먼저는 천사들을 불멸하고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요, 외야의 천사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만년 꼴찌였던 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팀은 맨날 꼴찌라지만 변함없이 이 팀을 응원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팀이 잘하게 해주세요. 뭐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우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똑같이 야구 응원을 하러 갔는데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 눈에만 보이는데 하얀 빛난 천사들이 와갖고 이 선수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공이 굉장히 느린 공이었는데 바람을 훅 불어서 강속구가 되게 하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코스였는데 이 선수들을 들어 올려갖고 이렇게 공을 받게 해주는 외야의 천사들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그 한국 교회에는요 이 천사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리라 많지 별로 없어요. 반대로 미국 교회는요 천사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가요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화나 책에도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뭐 천사들에 대한 내용 또는 천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어떤 신앙 서적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고 기쁘신 목적을 따라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건 또한 동시에 천사들의 존재, 그리고 그 천사들의 사역까지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굳이 15문 하나님 창조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천사 창조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사를 스스로 존재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신적 존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신육문에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도 또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네, 여기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와 다르게 영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요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불멸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또는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이건 꼭 굳이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나보다 못한 천사가 있다면 과연 천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천사는요 굉장히 좀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네, 성경 곳곳에서도 어떤 천사의 탁월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또한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한 천사는요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이지만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들을 만났던 내용들 볼 때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온 거죠. 본래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때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걸 봤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문득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굳이 그들을 붙잡고 우리 집으로 와서 먹을 것도 좀 드시고 쉬고 길을 가시라고 강권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온 음식과 또 여러 가지들을 먹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참 대화를 하다가 길을 떠나면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마지막에 밝히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천사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천사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쭉 대화를 하다 보면 갑자기 그 천사를 만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린데, 저는 저 스스로 이 천사는, 구약에 나오는 천사는 사실은 천사인 동시에 하나님을 현현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경의 학자들도요, 구약에 나오는 천사 중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정통파 학자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어쨌건 요 말씀을 두고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여러분, 저희 중에도 천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뭐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소에도 손님을 열심히 대접해라.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너무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툼과 갈등이 심했던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원장이 고민을 하다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곳에 천사가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되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대했습니까? 천사들을 대하듯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말씀에서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천사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사역을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의 어떤 배경이 천사들을 좀 지나치게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서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도 너희가 그렇게 참 대단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받았다고 구약 성경 말씀 또는 유대인의 전통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거든.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보다 더 뛰어난 아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얼마나 더 확실한 복음이겠느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맥락에서 천사를 얘기해요. 근데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즉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셨대요. 지금도 천사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들로 삼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날개 6개를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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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주위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도 사실 천상적 존재,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장로가 있어요. 이 24장로도 사실 사람을 말하는 장로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 천상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그냥 천사.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권능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 받았나이다.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그 어린 보좌와 그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요 변화될 수 있는 존재였어요. 누구 말하는 걸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 그들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을 언제 창조하셨는지, 천사들이 언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요 되게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셨는데, 범죄한 천사들은요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탄, 귀신들이 간접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그때에는 그 영원한 뜨거운 지옥 불목과 함께 그 모든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귀신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너희가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 보통 사탄 하면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떠올렸던 이미지는 뭡니까? 일단 뿔이 있고 아주 기괴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고 보기만 해도 막 도망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생겼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또 예전에 영화들이나 어떤 소설들 이런 것에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묘사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한 영화를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나온 사탄이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오히려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게끔 더욱더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다 정리를 하면 과거의 천사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타락한 천사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한 그 작은 어린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제가 여쭙겠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문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멸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이제 마지막 17문입니다. 17문은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셨고 이 위에도 좀 고백의 내용이 더 나오는데 길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불멸한 영혼을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요즘에는 뭐 제3의 성,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에 가면 자기가 자기의 성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화장실도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그럼 제3의 성은 도대체 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남자는 흑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릇으로 따지면 남자는 흙으로 만든 차이나 여자는 본 차이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서 그를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그에게 이렇게 붙여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 뼈요 살 중 살이니라.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왜 여자를 하와를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이렇게 취하셔서 그것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만들었던 그 재료 흙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엑스 니힐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와 또한 흙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또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지만 동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새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말씀으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담을 재우고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걸 통해서 여자는 남자들보다 갈빗대 하나가 더 적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갈비뼈 24개 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22개가 된다고 해요. 여자나 남자의 갈비뼈는 똑같아요. 굳이 근데 첫 번째 사람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해야 될까요? 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부터 둘은 한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 더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본래 하나였으니까 하나됨이 되어가는 과정. 근데 이 하나 되는 게 물론 쉽지 않죠. 서로 깎여지고 참아내고 그러면서 같은 모양이 되어져 가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좁게 말하면 부부는 본래 하나다. 연합된 존재다. 그리고 그 연합,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 동시에 좀 더 넓게 본다면 온 인류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이제 거주하게 된 지역에 따라 또 먹는 것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모양은 뭐 흑인이 되고 백인이 되고 황인이 되고 다양한 모습이 되었지만 이거는 과학자들도 또는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인류는 한 뿌리에서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다. 연합된 존재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연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부부가, 가정이, 교회가, 온 세계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본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 그 다음번 내용인데요.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하나님이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바람을 불어 넣으셨죠.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이죠. 그 영혼을 통해서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네, 요거는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형상이라는 거는요,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고 아버지를 그대로 꼭 닮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형상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지만 넓게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눈, 코, 입, 모습을 닮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지정의를 가진 이성적인 존재, 감정,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작게나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은 물론 다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물속의 물고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도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바다에 가면요,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셨던 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 그분의 아들과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와요. 창세기 9장 6절 보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죽임받아 마땅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의 탁월함을 증명하라 그래요. 너 누구보다 얼마나 성적을 잘 받았니? 또는 너의 연봉은 얼마이니? 너는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니?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교만해지고 누군가는 굉장히 비참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우리 육체보다는 우리 영혼,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어두워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변화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주권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를 본능적으로 알아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율법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곧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래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양심을 통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가장 즐거워하세요. 저도 가끔씩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저희 아이들이 막 아빠 하면서 달려오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좀 크니까 이제 아빠 하고 달려오다가 제 손에 무언가 들려있는 거를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저 하늘의 우주, 별들, 땅 위의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들, 그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이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세상을 경영하는 존재들로 만들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의 어떤 변화들,
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아주 비참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지만 어쨌건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담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왕 주실 거면 다 주셔야죠. 왜 굳이 다 해? 근데 이것만 하지 마 이러면 꼭 그거 하고 싶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끼셨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뭐 독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일종의 하나의 시금석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인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못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뱀이 말했죠.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맨날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그러면 굳이 그걸 만드셔갖고 죄를 범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억지로 못 먹게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하셨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은 제대로 된 자유로운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죠. 마치 인간을 로봇과 같은 설계된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때로는 당신을 거역하는 그 일을 참으시기까지 할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나를 거역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거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건 뭐는, 그렇게 할지라도, 설마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너희의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 내가 그걸 원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의 범죄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아담 이후의 사람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담은요, 사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아담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의로워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따라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건 뭐죠? 원죄. 그래서 마치 방사능에 오염된 나무에서 오염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단지 힘이 약할 뿐이지 그 어린 아이에게도 죄성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요,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뭐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막 거룩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잘 되진 않지만 의롭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원하는 사람, 크리스천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어떤 거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따라 살 건지 성령을 따라 살 건지 선택이 놓여졌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때 부활의 육신을 입고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면 그때는 영광스럽게 된다 해서 영화라 그러거든요. 영화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4가지 단계별 상태를 나타내는 것.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지만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는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룬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15분부터 17분까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변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문,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답변해 주세요.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 안에 모두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던 것이다. 제16문,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멸하며 거룩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력하도록 창조하여 그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으나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제17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 창조 사역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진리를 같이 공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인정하며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었는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어진 자들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의지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공부한 내용들 하나님 쉽게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풍성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